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휴일이었죠. 밖에 또 이렇게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쉼이 있는 평안한 하루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된 말씀 안에 쉼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든지 이 저녁 시간에 참된 그 쉼, 참된 평안이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존 오웬의 책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5번째 장인 참된 믿음이 입증한 특별한 증거, 참된 믿음이 입증하는 특별한 증거 계속해서 살펴볼 때 회개의 요소, 회개에 필요한 요소 4번째와 5번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페이지로는 214페이지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4페이지 회개의 요소 4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의 상태에 속하는 또 다른 요소는 회개의 상태에 어울리는 여러 가지 외적 의식입니다. 가령 정욕을 죽이거나 정당한 목적으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했어요. 자, 회개의 상태에 속하는 요소는요, 외적인 의식, 외적으로 보여지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정욕을 죽이려는 정당한 목적으로 절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육체에 해롭거나 더 중요한 의무에 방해되는 것들 혹은 습관들을 절제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외적인 의식, 회개 상태에 속하는 요소 중에 외적인 의식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점에 있어서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점에 있어서 극단에서 극단으로 치우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극단으로 치우치는 태도는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례 취하는 태도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절제를 할 때요, 극단으로 취하는 태도를 지닙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교황주의자들은 로마 카톨릭이 성경의 규범을 버리고 배교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람이 참회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욕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극단 중에 하나가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황주의자들, 즉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은 이렇게 신성한 결혼을 반대하죠. 바로 이 금욕주의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회개의 본질을 엉뚱하게 오해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장차 실현될 교묘한 배교에 관하여 신자들에게 예언하면서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불렀던 여러 가지 것들을 회개로 착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대부분 그런 것들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잘못했던 부분, 성경을 잘못 해석했던 부분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말, 즉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더러운 것,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상에게 드리는 그 제물 음식을 가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다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먹지 않을 수 있지만 먹는 것이 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다. 왜? 만방의 그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자, 계속해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을 금하는 것,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결혼을 하지 않기로 성직자들에게 맹세시킴으로써 그들을 속박하는 것, 그리고 엄격한 내핍 생활이란 미명 아래에 다양한 법과 규범으로 식물을 폐하게 하는 것 등이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금욕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성경 구절을 오해했어요. 네, 그래서 뭐 먹는 것도 좀 이렇게 폐했고, 특히 결혼을 금했습니다. 사제들에게, 성직자들에게. 야, 이거 참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결혼을 이렇게 장려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또 성경이 충만하게 나와 있는데 잘못 해석한 부분이죠. 거기에다 그들은 수도복을 착용하는 것, 금식 훈련을 하는 것, 거칠거칠한 옷을 입는 것, 단식을 통하여 몸을 쇠약해 만드는 그럴듯해 보이는 수많은 방법들까지 추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선의 헛됨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수도복, 이게 좀 하찮은 옷들이죠. 금식, 거칠거칠한 옷, 단식, 몸을 쇠약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단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경건의 훈련, 또 우리가 경건 생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명분이 되거나 목적이 돼서 그것 자체, 이런 단식을 했다는 것, 거칠거칠한 옷을 입는다는 것, 수도복을 착용하고 금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앙의 어떤 기준이 돼서 어떤 율법주의로 그것들이 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데 묶이는 인간의 죄성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경계하고 이런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다른 극단으로도 치우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평가되는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자기들에게 안전하고 전적인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 극단은 뭐였습니까? 그런 의식주를 이렇게 절제함으로 극단에 치우쳤다면, 이제 또 다른 극단은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하다고 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이거 사실 그 자체를 죄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가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극단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는 의복이나 음식을 위한 지출을 전략해야 하는 의무가 전혀 없으며 그 자체로 볼 때 합법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자신들의 원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이 로마 카톨릭 안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이런 신부들, 사제들이요, 결혼을 못 하는데 술, 담배를 엄청 하잖아요. 이것도 극단이죠. 예. 그것도 절제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막혀버리면 그 막힌 것을 또 다른 쪽에서 푸는 거예요. 예, 율법주의죠. 자, 사실 지금 자기들은 경건한 근심과 특별한 회개를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자유를 운운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묶인 사람들은요, 그 율법이 그들의 자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틀 안에서는 자유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신앙의 정도를 지키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 틀 안에서 자유를 느끼고 그래서 더 율법을 수호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극단도 로마 카톨릭이 빠져있는 극단 못지않게 치명적이고 해로운 오류입니다. 지금 두 극단을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극단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더러 경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극단을 경계하라. 성경은 항상 그 중용, 그 중간에서 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술 취함과 또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해지는 것 다 경계하라. 세상의 것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논하고 있는 회개의 상태에는 이에 적합한 여러 가지 외적 의식을 준행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죄를 인해 겸비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심적 상태를 무거운 발걸음과 천천히 걷는 행보로 표현하는 것과 함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외적 의식들이 회개의 기간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해는 어떤 균형을 잡고 있어요. 너무 우리가 율법적으로 또 가학적으로 그런 어떤 금식이나 자기 몸을 해치는 것, 또 결혼을 반대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또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을 방종으로서 취득해서 그 안에서 이런 경건한 신앙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 그것도 경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외적 의식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 그걸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겸비돼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심적 상태를 무거운 발걸음, 이게 무거운 발걸음이 뭡니까? 좀 천천히, 그리고 뭐랄까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막 느끼는 대로 막 감각적으로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천천히 걷는 행보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렇게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것, 이런 외적 의식들이 회개의 요소 중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은 결코 죄로 인해 겸비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자신들의 상태와 형편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 너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맨날 죄에 대해서 말하고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이러는가?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고요. 그거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저 오웬이 죄로 인해 겸비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상태와 형편, 이 형편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마음의 근심, 그런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적당한 모든 외적 표현을 통하여 그것을 표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낮아진 심령으로, 겸비된 심령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듯 그렇게 보여지는 심적 상태의 무거운 발걸음과 천천히 걷는 행보,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이런 외적 의식, 이런 것들이 표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수도사들의 잡다한 규율처럼 괴상망측한 옷을 몸에 걸치거나 이상한 몸짓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내면 상태를 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균형을 잡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경건의 훈련 중에 이제 밀가루를 먹지 않는 것, 예를 들어 이거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도 또 쉽지 않은 거고 또 잘못하면 율법주의로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율법주의가 아닌 것이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먹어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습니다. 근데 제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최대한 안 먹고, 근데 그것이 하나의 율법으로 이걸 먹으면 내 신앙이 무너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균형, 극단으로 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일부러 경건한 어투를 꾸며서 말하거나 묵뚝뚝하게 처신함으로써 자신들의 내면 상태를 표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티가 나요. 어떻게 그게 언제까지 감출 수 있겠습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은 회개라는 내적 마음 상태를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방식만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내면 상태를 표명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내적 마음 상태를 경건의 모양으로 이렇게 표출하고 표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회개의 요소 네 번째, 우리가 외적 표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 더 살펴볼게요. 오늘 회개의 요소 5번째까지 살펴볼 거예요. 회개에 필요한 요소 5번째 내용입니다. 방심하고 있다가 죄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죄의 유혹이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유혹에 대항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항상 갖추고 밤에나 낮에나 은밀하게 혼자 있는 시간을 단호히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예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이 있고요. 특히 회개 요소 5번째는 자만하지 말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은밀한 시간을 경계하라 라는 말입니다. 회개라는 은혜를 행사하는 중요한 목적은 영혼을 겸손하고 통회하는 상태로 늘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마음이 늘 회개, 경건한 그 상태를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 낮아진 겸비된 심령 안에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늘에 비행기가 떠다니면 그 비행기가 떠다니는 경로들이 있습니다. 그 경로로 가야 되고 그 고도, 그 더 높이도 아니고 더 낮이도 아니고 딱 그 경로를 통해서 갈 때 가장 안전되고 비행기도 편안한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경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힘들어요. 죄가 우리를 범람합니다. 거기를 넘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경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은혜를 행사하는 어떤 그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요 지속되는 마음의 상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신앙의 경로를. 그때 필요한 마음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영혼을 겸손하고 통회하는 상태. 그걸로 늘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어느 한순간이라도 겸손하고 통회하는 상태가 이 경로가 깨져버리면 비행기가 그 경로에서 이탈하면요. 회개라는 은혜를 행사하는 모든 목적은 그 기간 동안 실현될 수 없어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고 어떤 형식과 율법적으로 신앙의 모습들은 그대로 유지할 수는 있어도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끊어짐이 이때 나타납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적 회개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빛을 내 마음에 받는 것과 죄를 내가 이렇게 자각하거나 죄를 밀어낼 수 있는 것, 죄가 나를 범람하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이런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예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말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지만 성화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잘 가다가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지점에 대해서 오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웬이. 그러므로 믿음은 마음으로 하여금 다음 두 가지를 경계하도록 만듭니다. 두 가지를 무엇을 경계할까요? 첫 번째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상태를 상실할 수 있는 시간들. 아까 말했죠. 두 번째,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상태를 상실하게 되는 원인들.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졌을까? 내가 왜 그 은혜의 경로에서 벗어났을까?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 지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원인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먼저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상태를 상실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상태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면밀하게 경계해야만 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밤에나 낮에나 우리가 은밀하게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은밀하게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없는 게 유익할 수 있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에는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은밀하게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우리의 실체가 우리의 진정한 실체입니다. 그쵸? 잠언서에 말했죠. 의인은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그가 그 자신이다. 예.
그가 자기에게 온 손님에게 떡을 줄지라도 그 마음은 그와 함께 있지 않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혼자 아무도 없을 때 드러나는 것, 그게 그 사람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시간이거나 최악의 시간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이게 너무 오해니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너무 훤히 보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상태가 아주 좋을 때예요. 이 은밀한 시간은 정말 하나님만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최적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최악의 시간, 이 둘 중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우리 안에 지배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내적 원리가 정체를 드러내고 활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 혼자 있을 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실체가. 내 실체, 내 마음에 있는 실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질책을 받았던 것입니다. 미가서 2장 1절,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밤에 침상에서 나쁜 짓 하고 대낮에는 착한 척한다, 이 얘기겠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밀하게 혼자 있는 시간은 최악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밤에 은밀히 혼자 있게 되는 시간 동안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면 힘을 다해 실행에 옮기고 싶은 모든 악 구성하고 궁리하며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밀하게 혼자 있을 때 행하는 일은 솔로몬의 아가에 등장하는 신부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열렬히 찾는 것이고 시편 기자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처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3장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시편 63편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밀하게 혼자 있을 때 그 침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혼자서 조용히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모임을 할 때 참 그 시간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첫 시간을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분의 어떤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고 이 안에서 정말 따뜻함과 포근함과 그런 사랑을 느껴요. 그런 교제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해요. 언제? 혼자 있을 때, 깨어 있을 때.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이게 안 되잖아요. 자, 그러므로 겸손한 영혼은 혼자 있는 시간에 마음을 쉽게 침범하는 여러 가지 헛된 상상들이 자신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부지런히 경계합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성화의 열매를 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겸손한 영혼은요, 그러니까 겸비된 심령이에요. 이런 어떤 성화의 열매를 맺고 있고 이 원리와 본질을 아는 이 영혼들은요, 혼자 있는 시간에, 이게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여기서 말하는 아무도 없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나의 생각을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나만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뭘 생각하는지 공유하지 않잖아요. 즉 혼자 있는 시간은 실제적으로 나 혼자 있는 공간일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도 경계해야 돼요. 왜? 이 내 생각은 나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이 들 때 마음을 쉽게 침범하는 여러 가지 헛된 상상들이라 그러죠. 이게 자신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부지런히 경계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먼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비행기가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을 때 그 느낌이에요. 이게 비행기가 그 경로 안에서 그 항로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닐 때는 편해요. 예.
그냥 그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으면요, 이 자신의 그 헛된 상상들이 자신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일이 쉽습니다. 편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딱 느낌이 옵니다. 아, 이게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지?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데? 이거는 부정적인 건데? 이 경각심이 굉장히 예리하게 온다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올 때 바로 쳐내야 돼요. 바로 쳐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바로 쳐낼 때 쉬워요. 근데 경로를 이탈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는 그것들이 와도 잘 못 느껴요. 부정적인 것들이 내 안에 와도, 하나님의 속성과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 내 머릿속에 침투해 와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냥 다 받아들이다가 마음이 막 안 좋아지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죠. 근데 해결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다시 가려고 하는데 그건 너무나 힘들어져요, 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보지 마라. 정말 이거 위험한 겁니다. 정말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우리 영혼에 유익한 거, 그리고 그런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 이런 것들로 충만히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상태 가운데서 내가 능력이 되면 조금씩 볼 수는 있어도 그렇게 자신을 너무 자만할 수 없어요, 인간이. 예. 겸손한 영혼은 여러 가지 헛된 상상들이 자신의 마음의 질서 정연한 상태를 일순간이라도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부지런히 경계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조그만 그런 어떤 죄성들, 이런 생각들이 불현듯 밀려올 수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절제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이 올 때 이게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게 부지런하게 경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신앙 상태만 되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같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자, 넘어갑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겸손한 영혼은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들을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는데 온전히 활용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겸손한 영혼은 자신을 감동시키고 자신을 겸손케 하기에 적합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골똘히 묵상합니다. 곧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모든 생각들을 골똘히 묵상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서 살아가냐면, 저도 인간이고 똑같죠. 가만히 있으면요, 인간은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함몰시킵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와요.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걸 봤던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내 안에 남아있고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죠.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타파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먼저는 내 마음속에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이라도 그 설교에 항상 머리가 이게 생각이 가 있어요. 항상 설교 구상에 내 생각이 가 있어요. 하루 24시간에. 왜냐면 그런 모든 시간 가운데도 내가 그거 생각하지 않으면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실제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왜 유익하냐? 머릿속에 그게 딱 입력이 돼 있어요. 샤워를 할 때도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설교 준비해요. 설교 생각해요. 희한하게 샤워할 때 그런 어떤 인사이트들이 많이 떠올라요, 또.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 걸어갈 때도. 아주 조그만 나 혼자 있는 시간들이, 이게 여럿이 있을 때는 설교 준비 못하죠. 혼자 있는, 걸어가는 시간이나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혼자 있을 때는 머릿속에 딱 먼저 이게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설교 준비해야지. 설교 생각해야지. 그러면 그게 내 마음을 지켜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얘기를 한 거고, 각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부정한 것들, 악한 것들이 치고 들어옵니다, 내 안에. 그러면 그걸 또 유튜브를 보고 앉아있고, 또 그 안에 헤매고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예. 허투루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을 수 있게, 내게 하나님이 주어진 이 시간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나의 어떤 삶의 목적, 사명, 이런 것들이 딱 세워져 있어야지 그 모든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그 혼자 있는 시간에 그 사명에 집중해서 그 사역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례가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제 얘기를 드린 것 뿐입니다. 자,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상태를 상실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상태를 상실하게 되는 원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상태를 상실하도록 만드는 원인은 여러 가지 유혹입니다. 모든 유혹은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이나 끈질긴 구애 작전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총력을 기울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회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영혼은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교하고 얼마나 난폭한지를 항상 잘 알고 있어요.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회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영혼이, 이 영혼이야말로, 이 영혼만이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간교한지 난폭한지를 경계하고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회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도 제 얘기를 할게요. 늘 얘기 드렸지만 저는 6시간을 기준으로 회개를 합니다. 기도를 드려요. 6시간마다 내가 행한 것들을 돌아봐요. 행한 행위만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생각했던 것, 6시간을 딱 기준으로 하면 생각했던 것들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악했는지, 그 안에 얼마나 죄가 있었는지를 회개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걸 6시간마다 계속해서 자신을 점검할 때 상당히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영혼은 유혹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와 일순간일지라도 마음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면 겸손하고 통회하며 상한 심령은 결국에 완전히 축출되거나 제거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 어두움은 빛, 선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한번 마음에 또리를 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죄 저지르는 순간 하나님은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은혜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이탈한 그 경로, 항로를 이탈한 그 비행기는 다시 그 경로로 돌아오기까지 너무나 힘든 과정을 여러분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마땅한 의무는 겸손하고 통회하며 상한 심령을 보존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겸손하고 통회하고 상한 심령, 낮아진 심령, 겸비된 심령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요. 이 경로. 이 신앙의 경로를 유지하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신령한 영적 지혜를 조금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이 넘어지기 쉬운 유혹이 어떤 종류의 유혹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최대한의 수단들,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24시간 삶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요, 각자. 그러면 믿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히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감시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어떤 유혹이든 그것이 처음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그 유혹을 공격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딱 이때 그 제거를 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유혹이든 죄가 한번 딱 들어올 때 그 시작점에서 쳐내야 됩니다. 한번 그 공간을 줘버리면, 마음의 그 공간을 줘버리면 한 번 기어들어온, 그러니까 예를 들어 뱀이 머리만 들이밀면 몸이 그냥 다 들어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죄가 이미 우리 마음, 생각 가운데 머리를 들이밀면, 우리가 그 자리를 허락하면요, 게임이 끝납니다. 머리를 들이밀려고 올 때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혹은 처음에 그 정체를 드러낼 때 가장 연약하고 가장 쉽게 함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어떤 유혹이라도 영혼을 공격할 시간이나 근거나 힘을 얻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엄청 깨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당해봤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죄에 무너지는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이 상태로 다시 한번 빠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믿음은 겸손한 마음의 상태를 보존하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는 유혹의 잔인한 입으로부터 자주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화의 이 열매, 성화의 과정 가운데 너무 중요한 말을 오웬이 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종교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좋은 말씀이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진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성화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실질적인 솔루션이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이 시간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분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그 죄에게 어떤 시간이나 어떤 원인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넘겨주지 않도록 각성돼서 깨어있는 마음 가운데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 성경의 말씀처럼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내적 마음을 지켜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 비행기가 유유하게 하늘을 아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런 신앙 상태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지속되길 바라고, 혹시 오늘 그런 상태에 있지 못한 분이 있다면 힘들더라도 힘을 내셔서 그 경로, 그 경로까지는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또 이 밤에 주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